저희 손녀 서연이가 이제 벌써 6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녀가 얼마나 까칠한지 모릅니다. 좀 가까이 하고 싶은데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겨우 화상 통화밖에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딱 한마디만 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최근에 손녀의 마음을 얻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손녀 마음을 얻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고슴도치하고 다람쥐입니다. 국제시장을 뒤져서 고슴도치 인형과 다람쥐 인형을 샀습니다. 국제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이 고슴도치와 다람쥐 이야기만 합니다. 서연아, 다람쥐 잘 있냐? 고슴도치는 잘 잤니? 그러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다람쥐에 대해서, 고슴도치에 대해서 이렇거니 저렇게 말을 합니다. 한참 말하던 제 손녀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근데 왜 자꾸 할아버지는 고슴도치 이야기만 하지? 할아버지는 고슴도치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고슴도치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손녀하고 이야기 오래 하는 거 좋아합니다. 손녀 가까이 가서 손녀의 마음을 얻고 손녀와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나라의 성경책에 제목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스페인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Dios llega hoy.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가까이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을 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그 어떤 할아버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다리고 또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를 향해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요. 하나님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깨끗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만난 음식을 준비하고 아들을 부르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와서 자기가 차려놓은 그 풍성한 식탁에 앉아 맛있게 음식을 먹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식탁에 앉기 전에 손을 깨끗이 하도록 어머니는 요구합니다. 왜요?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인생의 음식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준비한 은혜는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더러워지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손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손이 더러워진 이후 하나님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단을 보내시고 그의 손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가 통회 자복하는 장면이 시편 51편 9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더러워진 그 손을 깨끗게 하자 주님은 그 손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셨습니다. 능력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손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손으로 더 많은 물질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명예를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손에 하나님이 더 많이 담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이 더러운 상태로 이 모든 것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손을 깨끗게 하라. 한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내 죄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손을 깨끗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렇게 석 달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회개의 눈물을 보았노라. 울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마음속으로 받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간구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면서 하나님은 그 손에 귀한 것들을 많이 담아주셨다고 간증하며 우는데 그 간증하는 간증을 들으며 저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떤 은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준비할 것은 손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게 해야 주님께서 그 손에 은혜를 담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게 하면 주님은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틀림없이 권세를 가진 존재이기에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 작은 말구육간, 낮은 말구육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교만해지는지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의 교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조금 남보다 많이 가지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올라가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보다 쉽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인 교만을 공격합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열광에 취하여 허물어져 갔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보이는 건 자기 왕좌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허물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비참하고 낮은 저 골고다 언덕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어두운 무덤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본래 자리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요,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자리는 원래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 사람의 겸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 바로 이분이신데 그는 강원도 철원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도무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주 앞에 엎드려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던 하디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은혜를 담아주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그로 말미암아 발화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전 주님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고집만 주장합니다. 순종을 모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본 본체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주장과 내 고집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운 사람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러셨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고 반문하는 마리아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도저히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웠습니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를 비울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성령께서는 그를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꺾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판단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복종하고 바다 건너 주님이 인도하는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는 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 고집과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기를 부추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거의 다 우리가 원하는 것 부추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 너 잘했다. 그거 따먹어야지. 그래, 너도 주장이 있으니 큰 소리 쳐라. 그래, 지금은 화를 내야 될 때야. 바로 그거야. 너 참 잘한다. 사탄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 사탄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부추깁니다. 사탄은 우리를 부추겨서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부추겨서 그 바벨탑 아래 모여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사탄이 우리에게 줍니다. 사탄은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기를 권유합니다. 갈라지기를 권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문필가 A.W. 토저, 그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말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탄의 말에 대꾸도 하지 말라. 사탄은 우리가 듣기에 그럴듯한 말을 던집니다. 합리적인 말을 던집니다. 달콤한 말을 던집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절망입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는 소리, 단식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겠지요?
왜 안 계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주님 끝장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사탄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말에 대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단식, 절망, 포기의 말에 대꾸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향해 그래 절망이야, 그래 포기해, 그래 미워해야 돼, 저런 인간은 미워해도 돼, 사탄의 말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복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도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짐이 무거워 죽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습니까? 제발 좀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어느 지점에 도착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짐을 내려놓아라.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네가 보기에 제일 가벼운 짐을 지고 길을 가거라. 그럼 들어갔습니다. 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짐 가운데 자기가 보기에 가장 가볍고 지기 쉬운 짐 하나를 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길을 재촉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가벼운 것을 졌는데 무게가 비슷합니다. 걸어가면서 그 짐을 가만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까 벗어놓았던 바로 그 짐이었습니다. 물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모양의 짐, 내게만 특별히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짐을 메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메워야 합니다. 짐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짐은 내가 지기에 가장 적합한 짐입니다. 더 쉬운 짐은 없습니다. 피해도 괜찮은 짐이 없습니다. 짐을 피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기쁨으로 지고 순종함으로 지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쓰임을 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손을 깨끗게 함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먼저 손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 내 손 잡아주실 것이고 이 손에 은혜를 담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심령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모든 고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나의 모든 판단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므로 날마다 주님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